네, 오늘 사모님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깊이 영접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악수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한 탈북민에 와서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을 대했을 때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보니까 자꾸 이 북한의 그 악한 통치자가 연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비슷한 게 막 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이렇게 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 세상 왕, 우리가 열왕기에서 배웠듯이 이 악과 같은 왕들, 또 세상의 이 독재자들 이 연상이 되어서 이게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왕이라고 하면 뭔가 좀 꺼림칙한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그런 왕들과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영원한 왕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마음에 영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또한 이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마음에 영접하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제1장 영원한 왕 예수님. 성탄의 소식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메시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갑자기 천사의 인사를 듣고 얼굴져졌습니다. 이 인사가 어찌 됩니까? 이 마리아는 당시 티네이저였습니다. 이 청순한 이 어린 소녀가 천사로부터 그런 인사를 들으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건데 어리둥절했고, 그러나 이것을 참 사력 있게 생각하면서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마리아를 부러워하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는 뜻입니다. 즉 마리아의 몸에 탄생할 그 아이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자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사람들을 온전히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 가운데 시달립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약해서 정신불련이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망상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또 마음이 약해서 공포에 시달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제 오늘도 예배에 나왔지만
마음의 근심 걱정,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가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완전히 도우실 수 있으려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 싶으시오 주 하나님께서 구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큰 자이십니다. 위대하신 자입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위대하십니다. 능력도 크시고 사랑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이 사업적인 면에서나 또한 지혜나 모든 영역에서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어느 누구도 또 그 무엇도 예수님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제 우리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는 한량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로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가장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호적상 요셉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요셉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승할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또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이 왕위의 자리가 견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큰 자로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의 집이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의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장차 우리는 예수님의 무궁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이신지 또한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탁월한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파악하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가 흥분할 때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해결해 나가십니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죄 사함을 이루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상담자라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모든 각종 흉악한 어떤 죄도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불가능하다, 없다, 못한다.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서 평화를 이루시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평강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영원 무궁한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그분은 불공평하고 불의가 아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감사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비우고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시도록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이 위기 앞에서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아예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예수님, 평강의 왕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하지 않을 때 다른 세력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그 세력은 죄의 세력이고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잡고 사단이 왕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불안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제가 과거 한 형제에게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경질을 내면서 대답했습니다. 내 생일도 못 챙기는데 왜 남의 생일을 챙깁니까? 아니,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 학생인데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밥도 못 먹는데 왜 남의 생일까지, 다른 사람까지 생일을 챙겨야 되냐 이거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십니다. 왕으로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거기에 절망에서 희망이 바뀝니다. 또 슬픈 자가 기뻐하는 자로 바뀝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원한 왕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감사와 기쁨, 소망과 비전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제2장 긍휼과 공의의 하나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 보충 설명을 잘 하면서 그 은혜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잉태하는 은혜고, 또 이러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말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해서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로 인정하고 그를 격려하고 복을 받았다. 그를 아주 주의 모친이 나온다 하면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의 잉태를 축하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마음 가운데 일말의 의심과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 이로다. 그의 찬양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성모가 되는 큰 은혜를 받기에는 부족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셔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그 돌보시고 자기를 돌보신 그 긍휼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다른 사람들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질병에 시달린 자가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났구나, 자기를 버리셨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메시아를 잉태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영적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 만민들의 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말한 그 이 긍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의 후손은 예수를 영접한 모든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이 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이 약속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며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 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긍휼은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대한 하나님의 이 비전과 미래까지도 이제 긍휼을 베푸시는 미래 후손들까지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 4명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탈북을 하다가 그냥 넘다가 중국으로 많이 갔다가 오는데 그 중국 넘는 것도 정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중국에서도 이 공안당 이 지도와 또 이런 때문에 걸렸다면 이제 이 아우지탄광에 죽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런 생명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 찬양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이제 전도사로서 이렇게 쓰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도 긍휼을 베푸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떠나올 때는 북한 땅을 볼 때 저기는 소망이 없다. 저건 죽음의 땅이다. 실망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시고 각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목자로 살게 하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북한 땅에 소망이 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북한의 이러한 영혼들도 구원하실까라는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또한 그들을 섬기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영접하고 비전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 비천한 이 자로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긍휼로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우리를 목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인간적인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긍휼의 손길을 우리에게도 다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체험할 때 늘 들어서 캠퍼스에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80년대, 90년대에는 캠퍼스에 많은 양들이 참 제자를 양성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풍성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이 어디로 좀 사라질 건데 그런 긍휼의 이러한 마음을 긍휼 하나님을 마음에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근거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긍휼을 덧입었고 우리의 영적 후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대로 그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찬양한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다 흩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 내리치셨습니다.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권세 있는 자들, 부자라는 것은 그냥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칭하는 것은 그들이 욕심 있는 자이고 그들이 교만한 자로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내리치셔서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습니다. 소외된 자들, 멸치받는 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대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공평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배불리 이제 먹이십니다. 이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목자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마음으로 섬기며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